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4월부터 들었던 사역에 관한 말씀의 최종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오늘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나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오늘 나는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신은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날에 나의 좁은 세계를 깨고 새로운 하나님의 넓은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이 펼치시는 나를 향한 광활하게 창조된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을 최대로 사용해서 서로에게 최고가 되도록 붙잡으면 나도, 너도,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첫째는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신앙생활은 질서가 우선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믿음과 질서에서 믿음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답은 질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최고야. 믿음이 커야 돼.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질서가 먼저래요. 여러분, 만일 교회에서 자기의 믿음대로 행동을 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든지 아니면 문제로 뒤범벅이 될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든 믿음은 높낮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충만한 것 같지만 어느 때는 형편없는 지경까지 곤두박질 치고 바닥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자기의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과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세 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비춰주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음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마지막.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시래요. 또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또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교회에 주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내세우지 말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해야 돼.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보다 질서에 맞도록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나의 믿음대로 예배가 드려지길 바란다면 어느 주일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다가 어느 주일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얼굴도 굳어있고 자세도 불편하고 설교도 안 들리고 기도도 할 수 없도록 닫혀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미 예배가 자신과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예배,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바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말할 때 합당하게 드려라, 거룩하게 드려라 하는 이유가 질서에 맞는 예배를 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수 믿는 출발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자기의 믿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영적 생활을 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결코 낭패를 당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첫 설교를 하세요. 첫 설교를 하신 다음 마태복음 25장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질서 있게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질서 없이 자기 믿음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 내가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질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지, 방주 밖에 있으면, 말씀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25장까지 안에 들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질서 안에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코 중도 포기하거나 부실한 상태로 견뎌내려고 하지 말고 다시 고칠 것을 고치고 마태복음 5장에서 25장까지 전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5장부터 25장까지를 이렇게 쭉 훑으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은 복에 대한 얘기예요. 복에서 첫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질서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출발할 때 이렇게 질서 있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영적 질서의 세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12절까지예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를 말로 말미암아 너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네. 자, 영적 질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셨습니까?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말람, 긍휼, 청결, 화평, 박해, 핍박이 출발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 은혜, 영성, 행복, 치유, 성공, 축복, 부귀, 영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줄줄이 잘못된 단추를 깨게 돼요.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단추가 하나 모자라게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출발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잘못하셨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몸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데 아직도 하는 말이 같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무엇을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쭉 내려가서 33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영적 세계가 다르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건 이걸 해야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든 것을 주시고 팔복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 자, 그래서 믿음, 은혜, 영성, 능력, 기적에서 맴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삶을 무엇으로 맞춰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자, 9절, 19절로 20절, 7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첫 산상설교에서 마무리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23절 읽어볼게요.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맞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첫 산상설교에서 마무리 열매를 맺으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필요한 것만 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잠시 후면 알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고 바라보는 것을 바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판단이나 세상의 풍조와 뜻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영적 질서를 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눈을 열고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어떻게? 질서로 운행하시지 기적으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일 기적으로 운행하시면 해도 달도 별도 볼 수가 없고 땅도 하늘도 제멋대로 움직이고 지구는 모양도 없이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로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모르면 인간에 대한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질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보실까요? 아무리 버티려 해도 늙어야 합니다. 아무리 버텨야 해도 죽어야 합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내 때를 알고 내가 어떻게 될 거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신앙은 질서입니다. 교회는 질서입니다. 예배는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마무리를 잘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필연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핵심 내용인데요. 영적 세계는 화려한 과거, 화려한 체험이나 경험을 축적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서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마태복음 25장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정말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로 만족할 뿐이지 진정한 기독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마태복음 24장 51절까지 잘 믿었다 할지라도 25장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실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시작도 중요하지만 영적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 시초의 질서와 마침, 최후의 질서를 전능자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면 마지막도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의 마지막 최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 신앙의 마무리, 사역의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알파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끝! 오메가를 준비해야 한다. 그 말. 알파 하나님으로 출발했다면 이제는 오메가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잘못되면 안 된다. 그 말. 오메가 때문에 오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오메가의 질서, 즉 마침의 질서, 끝나는 질서를 소홀하게 여기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전혀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지막 서야 할 자리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위대한 이 마침의 자리를 성경이 증언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심판대란 미래적 의미도 있지만 오늘의 의미도 있습니다. 심판이란 두 종류가 있어요. 자신이 죽으면 그것이 심판입니다. 왜냐? 죽음 이후는 모든 것이 중지되기 때문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주가 오시면 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 사람이 죽는 것과 주님이 오시는 것 모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른 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을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 알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이 죽는 것이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러므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오늘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 봉사, 드림, 눈물, 사역, 감사, 기쁨, 이게 뭐다? 심판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지, 기도가 마지막일지, 봉사와 드림과 기쁨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떻게? 이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라. 아멘. 오늘 봉사가 최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보세요. 심판주가 문 밖에 있는데 여기서 막 싸우는 거야. 그 다음 문 후닥닥 열리면 싸우다 끝나잖아.
예? 서로 화해하고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라 그런 말씀.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즉각적인 일이고 곧 일어날 일인지를 경계심을 갖도록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서도록 하는 질서에 의해서 준비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최대의 사건입니다. 내게 있어 최대의 일은 주 앞에 서는 것, 그것을 가르쳐 심판대라 말한다, 그 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판결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대 말이죠. 이러한 중대한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것과 일에 시간이나 돈이나 육체를 낭비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이 그것이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에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고난이나 시험이 있고 참고 인내하며 달릴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고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주를 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 성공, 축복, 믿음, 은혜, 부귀, 영화, 건강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을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책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끝, 하나님의 판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메가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직분, 사명, 일, 헌신을 더욱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심판대 앞에 서는 걸까? 아니, 벌받고 두려운 날로 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주의 직분과 일을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값을 지불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은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축복이 동시에 있습니다. 주의 일에 수고한 자는 헛되지 않고 오늘과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석전의 말씀을 쭉 같이 붙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역대하 15장 7절,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읽겠어요. 다 상 얘기예요.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음이요, 심은 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악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다음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신이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어. 아멘. 있다잖아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특별한 삶과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 세상의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려고 하지 더 이상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당장 필요한 것을 찾지 영원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강조한 중심 말씀이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얼른 붙여줘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 얘기를 계속하세요, 예수님이. 네?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유가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 받으면 지금의 삶은 유한하지만 이 삶은 영원한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상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상과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 상이 있지, 상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상이 뚝 떨어지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상이라도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받을 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몫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끝날에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 평안이 시다가 끝나리.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몫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의 지어서라고 하는 전도서에서 사람에게 반드시 몫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인생을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살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주었어요. 전도서 2장 10절, 3장 22절, 9장 6절 말씀. 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마지막 먹지 아니하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다음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다음이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는 몫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몫을 감당하면 그 몫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심보다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몫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부르신 뜻은 먼저 몫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을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내 받을 몫을 못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것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상과 목의 축복도 크지만 각자 일하고 달려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제작한 빛나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며 걸어온 것에 대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을 정확하게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 면류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첫째, 복음 전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복음 전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면류관을 주시겠노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에게도 면류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는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죽음의 고난을 받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에는 직분을 감당한 자에게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런 화려한 면류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더욱 존귀한 관은 가시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9절과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다 어떤 면류관보다 자랑스러운 주님이 받으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비밀의 면류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해 오셨는지요?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심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 말씀이신지요? 첫째,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둘째, 마무리를 잘 하는 것. 셋째,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 이것은 내가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신앙생활은 오늘 이 시간으로 다 같이 멈춥시다. 그리고 새롭게 나의 운명을 시작하고 도전합시다. 주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몫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